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작별한 바울은 다시 배를 타고 고스, 로도 섬을 거쳐 바다라로 가 거기에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갈아타고 두로에 상륙합니다. 여기서 두 개의 지명이 나오죠. 베니게와 두로입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이고 두로는 티르라고 하죠. 이스라엘과 인접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국경을 벗어나 전도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죠. 여기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예수님께 끈질기게 매달린 여인이 있는데 우리는 그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수로는 수리아를 말하고 보니게는 바로 오늘 나오는 베니게,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수리아의 베니게에 사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기는 가이사랴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이 더 편했겠으나 바울은 두로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가이사랴로 가는 배편이 없어서 두로로 갔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두로의 교회를 살피러 일부러 두로로 가는 배를 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로에서 바울은 제자들을 만나고 또 그 아래 돌레마이에서 형제들을 만나죠. 이제 정말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는 이제 언제나 교회가 있었죠. 바울이 처음 선교를 다닐 때와는 전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두로와 돌레마이의 교회들은 누가 세웠을까요? 사도행전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베니게로부터 안디옥까지 해안선을 타고 가며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초기에 생긴 교회들이라 할 수 있겠죠. 두로에서 7일을 머무는 동안 성령의 계시가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4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어떤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으려 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아무 말 없이 이 여정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으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돌레마이에서 도보로 가이사랴에 이르렀는데요. 이 가이사랴는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고 또 에디오피아의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집사라는 명칭보다 전도자라는 명칭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사랴의 교회도 그가 세웠음에 틀림없습니다. 8장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8장은 주로 빌립의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전도 여정의 마지막을 가이사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죠. 이것으로 보아 빌립은 가이사랴를 준거지로 삼아 전도를 해오고 있으며 가이사랴 교회를 책임지는 지도자로 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에게는 딸이 넷이 있었는데요. 처녀로 예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이 어떤 예언을 바울에게 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으나 그 다음 이어지는 예언과 같았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은 바로 아가보의 예언입니다. 아가보는 당시 가장 유명한 예언자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예언을 신뢰했고요. 11장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돌보고 있을 때 아가보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 성령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랬더니 정말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온 힘을 모아 부조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그 금액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니다. 이 아가보가 이번에는 유대로부터 가이사랴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예언을 시작하죠.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는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 꽁꽁 묶여 이방인, 즉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것을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손과 발을 꽁꽁 묶고 예언을 하죠. 이것을 우리는 상징 행위를 통한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예언자들이 이런 형식의 예언을 많이 했죠. 에스겔도 집에 들어가 자신을 꽁꽁 묶고 벙어리처럼 입을 열지 않았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에스겔의 행동을 궁금해해서 물어보면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임팩트 있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손발이 꽁꽁 묶인 것을 보여주며 아가보가 예언을 하자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모두 바울을 다시 한번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미 자신의 각오를 이야기한 바가 있죠.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정확하게 자신의 각오를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를 결심하신 것과 같죠. 예수님도 죽을 것을 알고 그 길을 가셨는데 바울도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길을 갑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각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께서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말씀이지 그 길을 가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로 마음먹을 때 이미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바울의 말은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하심이었고 그러므로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심한 것이죠. 바울의 각오가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형제들은 더 이상
말리지 못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형제들이 말린 것도 이해가 갑니다.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들에게 끼칠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들은 포기해야 했죠. 그들의 바람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렇게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야 할 길을 가는,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람들의 결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들이 말릴 때 못 이기는 척하고 다시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이 명확했다면 거부하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명확하게 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 외에 우리의 결단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나에게는 바울이 이렇게 붙들고 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만일 그렇다면 나는 바울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복음을 붙드는 바울을 봅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봅니다. 주님, 제게도 이런 사명 허락하셨는데 저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좀 귀찮은 일, 제 기준으로 하찮다고 생각하는 일에 시간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